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함께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입술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머리가 더 꼬불꼬불하네요. 몇 주 동안 계속 파마하셨어요? 파마하셨어요? 파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웨이브와 신앙은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분명히 우리 헤어 디자이너 분에게 말씀드렸건만 옆에 단골 아줌마가 오시는 바람에 좀 오래 견디다 보니까 심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또 함께 있어서 로마서를 또 재밌게 설명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유연아, 하람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유한이 나 아빠한테 꽉 안겼네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동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감동을 끼쳐야 되겠다. 또 예배 시간에 이것이 흥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요. 흥분했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감동받았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건 다른 거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삶의 열매가 없지? 나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막 뜨거운데 저 스스로 제가 그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그걸 가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감동, 흥분 이런 것에 매몰돼 있었구나. 내 신앙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니다. 정말 무엇을 믿나? 정말 나는 믿음이 있나?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새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이 회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불경건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죠. 그 불의 때문에. 불의의 시작은 뭐부터 나타납니까? 우상숭배로부터 시작되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숭배, 삶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십니다. 성적인 범죄, 특별히 동성애라든지 이 뒤집혀진 인간관계를 살아가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십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쭉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덕주의자들. 야, 그래,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세상을 저렇게 더럽게 사는데 어떻게 심판을 안 받겠어?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네가 앞에 나온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들, 각종 죄를 지은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비판한다고? 하나님은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데 너도 잘 봐봐. 네가 마음에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할 거야. 그러므로 너도 심판에서 면제되지 못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바울이 반박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자 또 한 무리가 나와요. 우리는 율법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지난주 얘기죠. 죄가 무엇인지 배워본 적도 없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세상에서도 국회가 법을 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나서 30일, 60일, 6개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법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심판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공의롭지 아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무리들이 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어. 그 율법이 있고 율법을 범할 때 양심이 얘기를 해. 너 그 법이야. 그거 지나면 너 천벌을 받는다. 세상에서 어르신들이죠. 죄 받는다고. 벌 받는다고. 죄 받아.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죄 받는다고. 양심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또 합리화해요. 아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과학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누르고 합리화해. 마음이 고소하고 마음이 변론하고 무엇으로? 자기 안에 새겨진 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거야. 너 안에 마음의 법이 있잖아. 하나님이 새겨 놓은 거야. 그 법을 따라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자 또 누가 나오냐? 오늘에는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변론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바울에게 반박할까요? 반론할까요? 유대인이 반론할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보세요. 나는 율법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 나는 법 있는 사람이야.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우 저 법도도 모르는 것들. 어렸을 때 제가 들은 건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무법하고 법도를 모르는 것들이라고 어르신들이 얕잡아 보시더라고요. 양반, 상놈,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기를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예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있다고요? 자기는 법이 있다고요. 누가 준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그 고통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임했어요. 시내 산에 빽빽한 구름과 함께 번개가 확 치고 어둠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그러면서 율법을 듣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그 산에 구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시고 돌판에 친히 말씀을 새기셨어요. 영화에서처럼 뭐 레이저 비빔 같은 게 치익 하면 십계명이 쫙 새겨졌는지, 어떻게 새겨졌는지는 모릅니다만 율법을 주셨다고요. 야, 이거 신성한 겁니까? 안 신성한 겁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했어요. 그 율법의 돌판이 어디 갔을까? 그 율법의 돌판이 어디 갔을까? 아직 인디애나 존스를 보기 전에 그 법궤가 어디 갔을까? 그걸 찾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법궤가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하나마, 법궤 찾아봐. 엄마 머리카락 세지 말고 법궤를 찾아봐. 어디가 있을까요, 법궤가?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법은 고대 어떤 사회의 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차원적이에요. 출애굽기를 공부하시면 저와 이야기해 보실 수 있고 대화해 보실 수 있는데 엄청난 법이에요. 출애굽기 읽어보고 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어? 라고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법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법은 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그 법을 의지했어요. 우리에겐 이런 법이 있어. 그러면서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법의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법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 법을 읽으면서 선한 것을 분간했고,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인도자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그 이방인들의 교사요, 어린자들,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선생 노릇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법이 있는데. 우리가 법을 배웠고 법을 아는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을 가져다 줬다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바울이 반문하면서, 좋다. 법이 있는 건 좋은 거다. 그러나 법이 있다고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법을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준 거니까. 법은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하지. 예? 법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그게 너무 신성한 어떤 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적처럼 여긴 거죠. 우영우라고 있잖아요.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또 뭐 있어? 우영우랑 똑같은 게 거꾸로. 역삼역. 역삼역도 있고. 야탐역은 안 돼요.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왔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로스쿨도 다녔어요. 우영우처럼 민법, 상법, 형법, 또 헌법 모조리 다 외웠어요. 머릿속에 딱 하면 이게 돌아가요. 딱 몇 페이지 딱 돌아가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무슨 남자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시카고인가 어디 계시는데 그쪽에 계시는데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대요. 고등학교 때 나와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어머니랑 같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진짜로 뭘 줄까?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책을 읽으면요, 책을 쫙 한번 읽으면요, 그게 페이지가 다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넘겨. 다음 페이지. 넘겨. 이런 분 간증 제가 직접 간증도 들었어요. 넘기신데. 그 미국에서 의대 졸업하시고 의사. 재호야 넘기고 싶어? 목사님은 안 넘어간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홍성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머리가 나빠갖고 공부를 못하고 삼수를 하고 아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과 같은 지혜는 못 준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 지혜는 누구만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만 있어야 되니까. 솔로몬보다 조금 못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법관이 됐어요. 법관이 되면 뭐를 줍니까? 법복. 재판할 때 뭘 입어요? 가운 같은 거 법복 딱 입잖아요. 딱. 우리나라도 모자 써요? 모자는 안 쓰죠. 모자는 안 쓰죠. 근데 외국 보니까 무슨 모자 같은 것도 딱 쓰더라고. 그럼 뭐 있어요? 망치. 땅땅땅. 죄인. 땅땅땅. 무죄. 땅땅땅. 법을 다 외웠어. 법관으로서 가운도 입었어. 망치도 있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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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이 밤에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먹었어. 취해서 비틀비틀해. 야, 안녕. 난 이제 집에 간다. 대리를 안 모르고 차에 탔어. 그리고 운전하는 거야. 차가 비틀비틀해. 하다가 경찰이 잡혔어. 음주 단속하는 경찰한테 걸렸어. 신분증 주십시오. 나는 법을 다 외우고 있어. 나는 법복도 있어. 나 재판관이야.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왜? 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법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법을 구워 먹어라, 삶아 먹어라가 아니라 뭐야? 지켜라.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오해했어요. 나에겐 율법이 있고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와요?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 행위를 따라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룩한 백성이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소. 그 정고로 우리는 율법이 있어라고 율법을 제시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자, 요 사실, 백성이 되면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질문. 난민 중에 난민 있어? 우리나라 외국에서 온 난민이 있어요. 난민 신청을 해서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에서 10년 살았는데 나도 한국 시민이 되고 싶다. 그래서 시민이 되려고 딱 했더니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된다. 우리나라 난민이 시민권 따려면 시험 봐야 되죠. 시험 봐야 되죠. 그렇죠? 미국 시민권들은 이게 법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공부를 못해서 미국 시민권을 못 딴다는 영주권자들이 꽤 있었어요.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어렵진 않지만 법을 공부해요. 헌법 이런 걸 기본적인 걸. 자, 그래서 법을 공부해가지고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법을 안 지켜도 돼요? 우리나라 시민이 되면 이제부터 뭐를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러나 그 후에는 뭐를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 심판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면제 대상이야 라고 주장했던 내용은 할례에 관한 구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세연아 25절 빨리 띄워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번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할례가 유익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노선, 마지노선으로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 갖고 뭐라 그러면 우리는 할례가 있어. 자,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할례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약속했어요. 근데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자식을 줄 거야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은 지금부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너희 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돼. 증표가 돼. 할례를 안 행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 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남자의 성기에는 표피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날지 8일 만에. 예?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사우나를 같이 가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딱 보면 알아. 할례를 행했구나. 표피가 없네, 유대인. 표피가 있네, 이방인. 다 그냥 구분이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뭐를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를 가졌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럼 옷을 내리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리는 거야.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을 모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바지를 내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목사님 여기 문신 보이냐? 재호야? 형제회 보여? 안 보여? 이쪽은 의리 안 보여? 자, 목사님이 예전에 친구들과 야 우리 형제의 의리를 맺자. 그리고 조폭단을 조직했어. 조직폭력배를. 자, 그래서 그 의미로 다 같이 타투하는 데 가서 새기자. 형제회. 딱 형제회.
그리고 규율은 뭐야? 의리. 딱 새겼어. 자,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고 조폭도 어렵고, 그래서 옆에 접근한 경찰에게 조직에 대한 정보를 흘렸어. 그럼 뭐야? 배신이잖아. 뭐를 저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 의리를 저버린 거야. 그랬더니 정하람 두목이 홍성진을 찾아내서 처단하라. 저 사람은 형제회의 의리를 저버렸다. 갖다가 묻어라. 그래서 양평 산에다가 묻었어요. 그렇죠? 자, 이때 보세요. 여기다 왜 새겨요? 몸에? 형제회? 우리가 형제회라는 거죠. 그렇죠? 소속이죠. 그리고 뭐를 지켜야 돼? 의리. 의리를 못 지키면 뭐도 소용없어져? 의리를 못 지키면 소용없어져요. 이게 소용없어져. 형제회 이 문신이 몸에 새기든 뭐 이마에 새기든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해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할례를 행하고 뭐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지 않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아. 할례를 행하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할례를 행하고도 돈과 명예와 권세를 우상처럼 섬겨. 그럼 뭐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낸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할례가 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가서 아무리 바지를 내려도 우리 주님께서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께서 할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행위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검색 이렇게 해보면 가까운데 갈 만한 교회 있으신가요? 있나요? 이렇게 네이버에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위례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가까운데 교회 갈 데가 있나요? 저는 어느 큰 교회 4대째 섬기고 있었고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그 이력을 쫙 썼어. 그러면서 제가 갈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없을까요? 라고 올렸더라고. 교회를 찾는 질문이 아니면 자기 자랑하는 질문이야? 깜짝 놀랐어요. 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혀를 찼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수근수근 했어요. 진짜 제 아내와 너무하지 않냐. 수근수근. 한국 교회가 100년 넘었잖아요. 몇 년 됐나요? 120년 됐나요?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여기 이게 분당 무슨 대로예요? 이게 성남대로예요? 이거 엄청 큰 대로에 10,000명 넘는 교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쫙 있어요. 이 대로에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 교회 모태신앙으로서 순교자 집안으로서 목회자 집안으로서 우리는 몇 대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집안에 이렇게 훌륭하게 주를 섬겼다.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한 부모, 조부모, 그 위에 선조들, 독립운동까지 했고,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을 성수하며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내며 교회에 헌신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다 좋아요. 이런 모습은 부러운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외적인 것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갇혀서 자기의 믿음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저는 이게 많으리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외적인 것을 제거하고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생명의 역사로 죄에 대해서 깨닫고 고민하며 죄를 버리고자 사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할 때 아유 유대인들 이거 이래 갖고 되겠어? 그러니까 뭐 홀로코스트 당했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율법 대신에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율법 대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나는 훈련받았다. 이런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의 믿음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성경에 이런 대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애를 쓰는 생명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가장 어려운 거. 목사가 제일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거는 어린아기?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죄를 지적하는 거. 마땅히 죄를 지적해야 되죠. 교회니까. 이거 죄입니다. 집사님 죄에서 떠나십시오.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찾아가서. 혼자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둘이 찾아가고 둘이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가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뭐로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라.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죄를 지적하면 뭐라 그래? 여기만 교회냐? 너만 목사냐? 그리고 떠난다니까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가 나를 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네. 목사님 잘못이겠죠. 목사 잘못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뭐 치는 목사님 잘못, 말 잘못하는 성도 잘못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모욕감을 줘?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성도는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 행위가 어떤가? 내 행위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행위인가? 돌아보며 고민하며 그런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용서해주고 용납해줘야 되겠죠. 몇 번씩? 70번에 7번까지. 왜? 우리는 동일한 죄를 70번에 7번까지도 계속 똑같이 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죄인입니다. 고치겠습니다. 근데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져. 또 무너져.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는 구원받은 성도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헛된 것을 우상처럼 구원의 길로 붙들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